411장 찬송이죠. 411장 우리 3절을 다 같이 부릅시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가로 돌리기로 좀 해주면 보기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구세주로, 내 임금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놀라운 은총인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날의 연수가 신속히 날아간다 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100세 시대라 하여 100세를 일반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는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위 온전한지 돌아볼 때에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의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100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 주여 저들을 만홀히 여기시되 주여 저들의 괴율과 괴사와 폐괴함과 패역함을 방관치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시고 심판
대하여 인정하는 도에 서느냐, 그렇지 아니한 도에 서느냐에 대한 그 최종 결과는, 또 그 결과에 대한 보응은 누가 받을 삭시입니까? 누가 받을 몫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진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조금 안 된 50, 내가 8세죠? 8세. 뭐 옛날 같으면 노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저를 덜어 노인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지, 28 청춘에 비하면 좀 많이 늙었죠. 그 28 청춘에 비할 수는 없으나 뭐 아직도 청춘이 부럽지 않은 그런 기운이 있는 이런 나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제가 뭐 나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젊은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를 위하여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목사 같지 않은 인생들, 또는 신학자들이랍시고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면서 사는 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 이 논리를 떠나서 성경 말씀에 되어지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존재들은 지옥 가려고 예약해 놓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단언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보이거들랑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혹자들은 개념적인 천국, 추상적인 천국, 미래의 천국, 공간적으로 이상향,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해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목사들, 또 신학자들도 있다 그래요. 저를 보세요. 우리 똑같이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도 단언하여 말하거니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인간 박성수, 목사 박성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기록해 놓은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록이에요. 생명책이라 그래서요. 그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과 더불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뭐가 있어요?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록을 따라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천국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정하는 한, 그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천국을 부정하는데 자기가 부정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록이니 생명록이니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자격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논리대로, 말씀의 논리대로 볼 때에 천국을 부정하는 자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그에게 기본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가능성은 우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따라 심판해요? 행위록을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부정한다?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천국 갈 수 없으면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천주교에서는 연옥 얘기하면서 중간층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어진 말씀의 왜곡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다면 이러니와 이 말씀을 불쾌하고 우리를 욕한다고 왜곡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값을 누가 받을 거예요? 본인들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유, 교리를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한 자기들의 논리이지 하나님의 논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누가복음의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지 나사로와 족불에 떨어진 부자를 보고, 이것은 빈부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뭐 이렇게 양분하듯이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그 삶의 행위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 부자는 지옥불로,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듯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 천국에서 그 갈래도 못 가고 지옥에서 천국 올래도 못 온다. 분명히 해서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고 분명한 논리적 정의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뭐 연옥이 어쩌고 주님의 왜곡이요 사단의 속삭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하는 자가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일이더라고요. 낮 시간에는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 이거 하나 가져가시기 바래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넥타이 얘기하면서 서두에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넥타이 하나 맸다고 해서 대단히 품격이 있고 품위가 유지되고, 넥타이 풀었다고 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졸하고 비내
잠깐 살아가는 육신의 삶 속에서 비록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품위와 품격이 있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낮 예배 시간마다 되뇌 있는 파송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게 하는 빛의 반사체로서 그 빛을 품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에 합당한 그 가치관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 밖을 나가면서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 밖을 나가면서 세상에 나갈 때는 늘 조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젊은 날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너무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그죠? 우리 오늘날 젊은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장년 세대, 내가 이제 중년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 장년 세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사상 속에 내가 길을 나가는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있는 육신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어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으면 내가 아니라 하여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 누가? 여러분 자신, 내 자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품위와 품격 속에 온전히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는데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옥천군 보건소, 옥천군 보건소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는, 이걸 보틀이라 그래요. 보틀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지금 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비단 옥천군 보건소 뿐이겠습니까? 옥천군 보건소만이 아니라 여기 부여, 당진, 서천, 저 예산, 이 주변에 공주, 세종, 대전 할 것 없이 이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 많은 보건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또 좁아지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무더위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료인이나 또 일반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육해공군 모든 국방부에 속해 있는 장병들,
특히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 부대원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저 UDT 말고도 산악에서 점프하는 전문 산악 부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수 근무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험악한 산악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려가지고 평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 하라면 하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유격훈련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보기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하라고 하는 기회는 내가 얻지를 못했어요. 보기만 했는데 그런 전문 부대와 있어요. 특수부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군 장병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보세요. 공무원들 가운데는요,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또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아니라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공무원들 보면 간신히 안 될 수가 없어요. 간신배 아닌 간신배 노릇을 해야 돼요. 누가? 공무원들이. 이제 이 공무원들 보면 이제 난리를 치겠지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공무원 여러분들 간신배라고 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간신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막 메어질 정도예요. 그걸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왜? 공무원은 최고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기본 사명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칭 대통령을 하면서 간첩질을 해놓고도 여전히 뭐 몇십 명이라죠? 몇십 명이 그 지키는 사람은 뭐라? 경호원들 두고 말이에요. 지금도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제 지켜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2024년도 이제 4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 보세요. 8월, 9월, 11월, 12월 4개월이 안 남았어요 지금. 100몇십일 남았어요. 2024년도도. 이 100몇십일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관심 없습니까? 우리 관심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도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것인가? 저 북한 공산괴뢰도당 몇몇의 잘못되어진 사상과 의식과 생각 속에 온 2천만이 넘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험악하게 만들어놓고 민족을 두동강이 내버리는 나쁜 사람. 이거 그냥 두고 가야 돼요. 올해 2024년도에 완전 통일이 국제사회적으로도 검증되는 통일이 안 되면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님의 잣대를 보게 되면 그놈이 그놈이거든. 그 밥에 그 나물이. 지금 지구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라 치면은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구가 험악해 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뜨거워서 그냥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온다 할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세대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제와 기후 국제 상황까지 해가지고 막 짬뽕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사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와 달리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된 상황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화목할 것에 대하여, 또 사도 바울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가진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9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날 좀 보시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봐요. 날 좀 보소. 오호. 내가 사도된 것 주님의 뜻이니 날 좀 보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사도니 아니니 자꾸 말하는데, 너희들 말대로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도다. 왜냐?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어떻게 사도된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누구다? 당신들이다. 이걸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로마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 율법에서 배제되고 또 제외되고 벗어나는 것들을 뭐로 여겼어요? 이단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여긴 거예요?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뭐라고 여겼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로 여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데까지 바빴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지 사실은 어떤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예수쟁이들을 배격했던 사람이 사울, 곧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원수시 삼고 적대시했던 예수와 그의 삶에 대하여, 그의 증거의 말씀에 대하여 그 자신이 전하고 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거. 그러니 내가 사도라고 안 해도 좋은데 너희들 앞에서 나는 사도야. 내가 변화된 거 당신들이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바로 이렇게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사도직을 잘 대변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9장에 와서 보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정당화하고,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수행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핵심으로 나온 게 여기 16절이에요. 내가 이제 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언제 자랑하더냐? 내가 복음 전한다고 이게 자랑거리라고 내가 말하더냐?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너희들이 뭐 자랑스러워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할 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앞에 권면하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외에 개역 성경, 공동번역, 또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흥정력, 또 뭐, 다이제스티브가 있더라고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진 책이 뭐죠?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와닿게,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게 공동번역이더라고요.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문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공동번역이 아주 용이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걸 한번 보시되, 이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는 건, 이거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그 다음 뭐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화가 된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무유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철저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거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이 일을 하는 건 내가 상 받을 일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그만큼 여기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집중해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있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속사정을 보면 내가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돼? 상을 얻을 것이거니와. 하는 내용이죠. 역전이 돼. 이렇게 받을 것이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는 뭐예요? 시켜서 하는 일, 그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내가 결론은 말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사명을 찾아보니 우리가 지금 그 앱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출판물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듯이 앱 성경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다번역 성경 찬송이에요. 우리 굿TV에서 이렇게 다번역 성경을 편찬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 일이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일을 총책을 맡고 있는 분이 박정훈 부장이라는 분이에요. 요즘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 박정훈 부장님께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내가 이제 기자 활동은 멈췄지만 거기서 그만하시오 하는 게 아니면 저도 이 서포터즈로 함께 해요. 근데 요즘에는 서포터즈에 관련된 내용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야무야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가 하는 일은 이 앱 성경상에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오탄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발견해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다번역 성경 찬송을 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해본 결과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봤죠? 저는 이번 설교를 위해서 찾아봤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이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에 한 번만 나와요. 신구약 통틀어서 소명이라는 절구가 요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무슨 말끝에 무슨 사명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렇지, 예를 들어 2000 사명, 숫자로 칠 때 몇몇 사명, 100 사명, 1000 사명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붙어서 사명하는 게 나오지, 여기서 얘기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로서의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흥미롭게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택하신 거죠. 그런 소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명이 없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명도 없이 사명을 운운하면서 사명을 얘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만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수행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는 뭐가 우선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콜링이 없이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소명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부르신 게 뭐예요? 소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사명하고 얘기하는 건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본인에게 사명감을 부여해 준 게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없는데 특정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누가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사명하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이따가 우리 찬송가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원제가 사명이네요. 이권희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부른 걸로 알아요. 저도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우리 군인교회 사역시에 와서 특송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할 그 방법이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를 했지만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인데, 이 사명. 이번 시간이 다 됐어요. 에?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돼 갔는데, 그냥 하는 대로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4년 현재 국민교육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와 같이 국민교육 헌장을 딸딸딸 외우면서 아마 성장하신 분으로 알아요. 저보다도 벌써 몇 년 손위뿐이니까
어쩌면 저보다도 더 이 부분에 명확히 아실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국민교육 헌장 이름하에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교육적인 가치관과 다른 말로 하면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교육을 통해서 국가관, 민족관, 결의관, 그렇죠? 우리 국민의식됨을 우리가 함양하고 또 정체화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 2023년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국민교육적인 가치관이 있느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현재 대통령께서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교육 헌장을 잘 곱씹는 가운데 그걸 전문을 그대로 펼쳐서 다시 한번 강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2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금 비뚤어지고 이상하게 더러워진 국민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고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심정, 목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죠. 이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했으면 그게 한 가정으로 인정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또 다 내야 된다면서 그거 통과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이게 미친 정신이고 미친 사상이고 미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앞으로는 그거 말하면은 이제는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짐승들과 같은 국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을 볼 때 통탄하지 못하고 말 못하고 하면은 이거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소리 강단에서 무서워 소리나 하고 말이죠.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제가 더 보고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시간이 오버타임이 됐는데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여러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설명은 이거예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소명을 해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대통령이 위임장을 주고 위촉을 하고 하면요.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임금이라고 하면 대통령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 권력과 권세에 있어서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쵸? 임금, 왕정시대는요, 인생 한 사람의 생명 여탈권이 임금 한마디에 달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갖다 내쳐 죽여라!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금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다 해도 철저하게 이게 사형감이냐 검증해가지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은 임금의 권한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대통령 흉보는 거 아닙니다. 알죠? 그 인정 못하면 그 대통령 내려와야지. 대통령의 권위가 분명히 우리나라는 최고의 권력이지만 임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표현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그게 뭐라고요? 소명이다. 콜링. 이거는요, 목숨, 운수, 표적, 목표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다. 이거.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를 깊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곁대어서 소명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일반적으로 맡겨진 임무라 그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원장 제일 첫 소절이죠. 난 그거밖에 못 외워요. 그 다음엔 난 못 외워요. 때려 맞아도 내가 못 외우겠더라고요.
안 해왔어요. 그 당시 우리 그 모대음은 맞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해오고 했다고 뒤처지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내용으로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게 사명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뭐예요? 사명이다 이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과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복음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말씀을 드렸죠? 맡겨진 임무나 사신과 사절이 받은 명령이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임금님에게서 부름받은 게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처럼 엄중한 소명을 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일반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소명의식 없이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좋은 관계성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또는 특정 단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가라 했다고 해가지고 소명의식도 없이 그냥 기분에 움직인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주의 일 하는 걸까요? 인간 노름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목사로서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이 일에 대해서 딴지 걸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서 또 2단 3단씩 뭐 이런 얘기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나 원론적인 면에서 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행하는 일이냐? 교회 연례적인 행사로 종교인들이 종교활동하는 그저 그냥 돈놀이 하는 거냐? 이거 분명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지 않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팔이하고 동네방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내세워가지고 맛 좋은 음식이나 먹고 보기 좋은 곳이나 돌아다니다 오면 그게 선교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대다수의 선교활동가들, 로컬처치나 파라처치의 지도자들이 언짢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 대하여 또 여러 활동가들에 대하여 제가 부정적인 시각이나 비판적인 시각이나 비평을 포함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의식적 비판주의로서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냉철할 정도로, 냉정할 정도로 냉철하게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저는 오늘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에 다녀오셔가지고 선교 현장 보고해 주신 이야기를 낮 시간에 우리 들었잖아요. 이번에 뭐 30여 개국으로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선교 단체죠?
내가 들었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40여 년째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특수하게 정말 부름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와는 상관없이 그냥 흥미를 가지고 해외여행이라고 하니까 나아가는.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엉망인데 그런 일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소명 없는 사명은 어떤 일을 가져올까요? 맹목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사명이 없는 소명은 어떤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없는 사명은 맹목적이고 사명 없는 소명은 공허할 뿐인데 오늘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송과 같이 부릅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하면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냥 너무 높은데 조금 낮춰서 부를 거예요. 주님이 너무 높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의 삶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삶을 우리가 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명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 사용하시든지 온 힘 다해서 응답하기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